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5월 31일 수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영보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태극기를 못 그린다는 기사였죠. 여러분은 태극기 그릴 수 있으십니까? 사실 세계에서 가장 그리기 어려운 국기 가운데 하나죠. 가운데 태극 문양이 있고 모서리에 있는 건곤 감리까지 완벽하게 알아야만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갑자기 태극기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았습니다. 내일부터 호국 보훈의 달 6월이 시작되는데요. 5월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달 6월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공동체, 물론 부족함도 많지만 기도하며 함께 세워 나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 나라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열어보시죠. 자, 열왕기상 말씀과 함께 오늘의 큐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5월의 마지막 날 포항 영남교회 이규동 목사님 그리고 CCC 김경란 간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어느덧 5월 31일, 네. 예, 5월이 다 갔네요. 네. 예, 어떻게들 보내셨습니까? 저는 무지하게 바쁘게 보냈는데요. 이 5월이 우리 믿는 사람이고 또 그리고 교회에서는 가장 바쁜 달 중에 네, 행사가 한 많죠. 달이죠. 네. 그렇죠. 가정의 달이라. 네. 음, 행사도 많고 가정적으로도 음. 우리 모든 신자들의 가정이 바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5월 달이 가정적으로 보면은 어린이날도 있죠. 네, 어버이날도 어버이날. 있죠. 네. 또 스승의 주일은 아니지만은 스승의 네. 날도 있죠. 그렇죠. 또 부부의 날도 있죠. 예, 그러네요. 네. 굉장히 바쁜 날.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렇죠. 그런 계절이고요. 네. 이제 내일부터 6월인데 6월은 또 다르잖아요. 예, 호국 보훈의 달이고 또 이 본격적인 여름을 준비하는 네. 예, 벌써 여름 휴가를 준비하는 예, 네, 그런 그렇죠. 분들도 계시던데 음. 관사님은 6월 어떻게 계획하실 겁니까? 네, 사실은 이제 어저께까지 저는 5월 말일로 제 사역이 이제 한 학기 종강을 하게 아유, 수고 됐습니다. 많으셨네요. 예. 네. 그래서 대구까지 가갖고 이제 순례전도라고 그래서 우리 교육생 중에 대구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 교회에 가갖고 주변을 이제 전도하고 이제 마무리를 아주 아름답게 했는데요. 6월이 되니까 6월은 또 전국 대학생 수련회가 있어요. 1만 명 정도. CCC. 예, 예. 네, 유명하죠. 강원도 평창에서요. 이제 여름 수련회가 있고 또 선교 대회가 있고 그래서 네. 행사가 아주 큰 행사가 기다리고 있고 있습니다. 네. 네. 평창에서 네. 올림픽을 위한 기도도 많이 하시겠네요. 그럼요. 거기서는 엄청 물론 이제 많은 대학생들이 민족과 나라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 할 겁니다. 네. 목사님 이제 6월 지나게 되면 이제 1년의 반이 그렇죠. 지나게 되는 거네요. 네. 이제 1년 중에 허리에 와 있는 거죠. 그죠? 그럼요. 허리에 와 있는데 어제는 이제 저희는 이제 매달 네. 첫날 네. 월삭 새벽 기도를 이렇게 또 예.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야, 이제 벌써 1년 중에 허리에 와 있구나라고 네. 생각하고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또 우리 1년 마음 먹은 거 또 결심한 거 다시 준비해도 네. 늦지 않는 그런 재검토해갖고 마음으로. 보완해갖고 그렇죠. 후반기를 잘하면 또 끝내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참 중요한 허리가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죠. 네. 네. 자, 새롭게 또 기도 가운데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오늘 본문 말씀 어딘가요? 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네, 열왕기상 11장. 자, 오늘 본문 말씀은 14절로 25절까지인데요. 지금 들으신 본문은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네. 자, 어제 본문을 한번 들려드리고 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어제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요. 또 많은 여인들과 함께 또 많은 부인들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자, 그런 모습을 저희가 참 안타까운 모습을 묵상했어요, 목사님. 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전에도 나타나셨죠. 그전에도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솔로몬이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이제 이어서 보면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거죠. 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대적들을 등장시키셔서 솔로몬을 징계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징계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네.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고 자녀들을 더 잘 기르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 징계의 일환으로 오늘 하닷 그리고 르손 또 그 뒤에 보면은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네. 여로보암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본문 말씀을 제가 실수를 해서 죄송하고요. 오늘 본문은 제가 꼼꼼하게 읽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자, 대적자 하닷이 등장하는군요. 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징계의 일환으로 첫 네. 번째 에돔 사람이라는 그 하닷을 일으킵니다. 에돔은 잘 아시는 대로 에서의 후예들이 되는 붉은 땅이라는 그 별칭을 가진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돔 사람 중에 하닷을 일으키게 됩니다.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되게 하도록 이렇게 허용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 우리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 백그라운드에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다. 네. 하나님의 드라마라는 것을 우리는 네, 네.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14절의 말씀이 됩니다. 왕족이군요. 자, 15절입니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은 이 얽힌 사연이 있군요. 예, 그렇죠. 전에 다윗이 15절에 보니까 에돔에 있을 때 네.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애굽의 남자들을 다 쳐 죽였는데 이 사건은 사무엘 하에 보면은 8장 13절 14절에서 소금 골짜기 전투라고 우리 본문에서 되어 있습니다. 네. 염곡 그러니까 이걸 한자로 해서 염곡 전투라고 그렇게 하시는 그 전투에서 다윗과 이 요압이
약 18,000명 정도를 거기에서 쳐 죽입니다. 오. 그 사건이 나오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거기에 머물렀더라. 충분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진멸시키는 네. 그런 사건이었지만은 역으로 에돔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원한을 살 만한 사건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럼요. 6개월 동안 18,000명을 다 죽였다고 하니까. 예. 그런데 그때에 이 하닷은 작은 아이라 왕족 중에 아주 이렇게 네. 그때 드러나지 않는 소년과 같았다는 거죠.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러 애굽으로 갑니다. 왜 애굽으로 갔을까 보면은 애굽이 다윗과 요압이 이렇게 손을 미치기가 조금 그때 당시에도 애굽은 힘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로 도망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하고요.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네. 바로의 환대를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사극에서 보는 것처럼 다 쳐서 죽인다고 했는데 작은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가 도망을 갔고요. 예, 그렇죠. 훗날 그 아이가 커서 또 새로운 이야기가 반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군요. 예, 자, 19절입니다.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해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예. 19절에서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어서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닷을 바로의 품 안에서 보호케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19절 말씀을 통해서 네. 읽을 수 있고요. 이제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고요.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그 하닷의 아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다. 참 이것은 역사적 사건에 또 누구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의 궁에 있었던 한 사람. 모세. 네, 모세. 예, 모세가 기억되죠, 네. 그죠? 그런데 목적은 대조적입니다. 네. 보니까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하닷의 아들은 이스라엘 대적자로서 바로의 궁에서 있었고 네. 모세는 어떻게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네. 위해서 그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의 궁에서 있었다. 네. 참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재밌네요. 참 대조적이네요. 예, 대조적이죠. 자, 21절입니다.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예, 하닷이 이제 애굽에 있어서 다윗과 다윗이 죽은 것이죠, 그죠?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이라고 하니까 다윗이 죽게 된 네. 것이고 또 그리고 요압이 죽은 것을 알게 되고 이제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네. 고국으로 가게 해달라고 바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에 바로는 혹시 자신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 인간적인 어떤 서운함을 주어서 그렇게 가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무쪼록 나를 보내어 달라고 바로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하닷이 네. 일어나게 된 그러한 사건을 그러한 배경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나를 보내달라. 아주 비장한 결의가 담겨 있네요. 그렇죠. 무슨 사건을 일으킬 듯한 그런 네. 우리 사극으로 보자면 그런 분위기를 평생 집안의 원수를 내가 갚고야 말리라. 예, 뭐 이런 네, 감정이 담겨 있는데요. 네. 자, 이렇게 왕족이었고 당시에 가장 큰 불만 세력이었던 하닷. 이 하닷을 들어서 솔로몬을 치십니다. 문제는 이 하닷을 일으킨 분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 하닷을 통해서 솔로몬을 네.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네, 징계하기 맞습니다.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을 징계하시고자 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 생각나는 게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는 아들을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였습니다. 네. 그런 말씀이 있죠, 그죠? 네네. 그 말씀이 있는 그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단을 세우셨고 그럴 때에 어떤 자세를 가졌어야 되는가? 솔로몬은 실상은 돌아와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그렇죠. 또 맞습니다. 하나는 이런 징계가 있을 때마다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네.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 어떤 이 솔로몬하고 대조적으로 보면은 이 다윗이 있습니다. 네. 네. 다윗이 압살롬의 사건을 통해서 도망을 갔을 때에 시므이가 막 저주를 합니다. 네.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저주했을 때에 그때 다윗은 그대로 두라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 참 사람이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한다라는 것 다 경험들을 해서 알게 네. 되는데요. 물론 매번 다 이런 식으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들어 쓰신다. 예. 이렇게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대부분 참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예, 사람으로 인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거기 이제 징계 부분에서 하나 더 하자면은요. 이제 우리가 문제의 근원을 파악해야 됩니다. 문제는 지금 하다 뒤에 나오는 르손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의 근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죄를 지었는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는가, 그것을 찾는 것이 문제의 중요하지. 핵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되고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인간과의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것 네. 네. 창조 시대 때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담과 하와가 깨어지니까 네.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 문제를 근원부터 해결하지 못하면 예, 계속 반복될 뿐이고요.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은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간사님도 혹시 네. 지내면서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고 많지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이제 다시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주님이 이런 일들을 지금 시작하시잖아요. 징계로. 예, 그 무서운 거 알고 주님이 시선을 고정시키고 원하는 대로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거를 저는 예, 오늘 그래서 생각해 보네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그 나중에 이제 시편으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네.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이 보면 그래요. 하달과 르손, 여로보암 원래는 네. 솔로몬에게 괴롭힐 만한 존재가 되었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이것이 굉장히 어떤 무서운 존재로 그러니까 두려운 존재로 작은 일들이 등장하는 거죠. 아주 조그맣고 작았던 일들이 하나님과 등지었을 때 주님이 징계를 쓰실 때는 엄청 큰 일로 그렇죠. 도전해 오는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네. 하나님과의 거리. 네.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 14절은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를 세워서 솔로몬을 치십니다. 솔로몬을 일깨우고 솔로몬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네.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돌이켜 회개하여 이런 말은 아직은 안 나오네요. 그렇죠. 네. 그 뒤에 보면은 똑같이 이 14절에서 되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23절에 역시 네. 23절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같은 표현이 하나님이 나와요.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되게 하시니 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또 기도하고 네. 그런 관계를 가지느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시선도 시선이고 또 거리
네. 가깝게 있어야 되는 것,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영적인 거리가 멀게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거리가 멀게 되면 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렇죠. 네.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을 묵상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다시 회복하죠. 회복하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네.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도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은 거의 성경의 공식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우리가 똑같은 동물이 있습니다. 네. 동물들이 여러 가지 성경의 동물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은 보세요, 바로의 개구리, 요엘서에 보면 메뚜기가 네, 네. 징계의 도구로 쓰입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런데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는 까마귀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그러한 도구로 쓰이고 축복의 통로네. 예, 축복의 통로가 되고 다니엘의 사자는 그 사자와 같이 그 사자굴에서 지내는 네. 귀한 어떤 무슨 침대로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겠죠. 사자가 예. 푹신할 테니까. 이 도구가 또 환경이 무엇이냐가 네. 문제가 아니고 네.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네. 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네, 이 눈에 보이는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을 규정한다라는 사실. 그렇죠. 네. 이 아침에 저희가 다시 한번 새기고 출발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말씀 통해서 솔로몬의 추락을 보면서 어떤 묵상하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함께 나눠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9030입니다. 우물정 9030으로 여러분의 귀한 사연들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퀴즈 내주시죠. 예, 오늘 본문은 솔로몬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솔로몬이 시편 중에 시편 127편의 이 시에 오늘 본문에 관한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요. 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누구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네. 네. 망을 보는 어려운가요? 사람이에요. 망을 보는 사람. 아, 그러면 글자가 세 글자겠네요. 세 글자입니다. 네. 이 전쟁할 때도 이 사람들이 큰 역할을 하고요. 예, 그렇죠. 아, 그럼 예. 보쳐서는 그렇죠. 사람하고 좀 그 표현인가요? 네. 그 성을 지키는 사람. 성을 지키는 사람, 예. 성을 지키는 사람이죠. 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가 이 없어요. 경계 네. 근무를 우리 군대에서 경계 근무를 잘 서야 되고요. 음. 불침번이 이 깜박 졸면 안 큰일 되는 거죠. 나잖아요. 음. 네. 자, 이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 세 글자의 이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정답을 샵 9030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고 예전에 개혁성경이 나왔었는데 자, 간사님 힌트 좀 주세요. 뭐 힌트는 거기 다 나와 있고요. 일꾼은 아니죠. 일꾼 아닙니다. 네. 네. 계속 눈으로 살피는 이 역할이죠. 네, 맞습니다. 정답은 문자 메시지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여러분의 귀한 사연과 함께 기도 제목과 함께 축하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꺾지 않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과난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수요일 아침 7시 39분 42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3279님께서 오늘 제일 먼저 사연 보내셨어요. 정답 맞추셨습니다. 고맙습니다. 9974님 잘 맞추셨어요. 오늘 문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역시 오늘의 큐티 정자들의 수준이 대단하세요. 정확합니다, 다들. 그러네요. 예. 3221님은 새싹 사연입니다. 네. 너무 반가워요. 처음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샬롬 하면서 정답 잘 맞추셨고요. 또 4491님도 정확합니다. 9973님 엄마가 세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면서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네요. 네. 예. 목사님,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예,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는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고 네. 세례 이 밥티조라는 이 단어 뜻이 그렇죠.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네. 또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정말 중요하죠. 네. 네, 세례의 세 가지 뜻, 죄사함, 또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된다. 예. 가장 중요한 뜻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이 세 가지 뜻이 있어서 세례군요. 네. 우리 9974님 정말 저희도 함께 기도할게요. 어머님께서 예, 정말 은혜 가운데 세례에는 또 많은 증인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 9974님 아침에 그냥 청취자들 모두 함께 증인이 돼줄 수 있도록. 우리가 증인입니다. 네. 네. 0972님 정답 맞추셨는데 이분도 새싹이세요. 네. 오늘 새싹이 많아서 참 행복합니다. 9656님 사연은 간사님이 한번 네. 소개해 주시죠. 정답을 아주 잘 맞춰주셨고 성국교회 장로님 할 일이 많은데 다쳐서 치료 후 재활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이 계속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기도할게요. 장로님. 네, 아, 속히 회복되시고요. 또 더 강건하게. 네. 요즘 몸이 안 좋은 분들 참 많더라고요. 아 네. 그러나요? 네. 목사님 주변에도 그런 환우들 많이 계시죠? 예, 우리가 뭐 교회에서는 항상 환우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항상 네. 기도하죠. 예, 예, 네. 그래야 되는 거죠. 1484님 항상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답 잘 맞추셨고요. 4258님은요. 처음으로 들어오신 새싹분이신데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갑자기 교회가 어려워져서 제가 새벽기도 인도를 하게 됐어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리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우리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주의 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 네. 4258님 네. 정말 중요한 또 직분을 맡으셨는데 큰 일을 하시네요. 네. 예,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잘 감당하도록 네. 또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전도사님께서 기도 제목 주셨네요. 네, 그렇네요. 이 역할이 오늘 그 문제의 답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네, 예. 맞죠. 이우리 전도사님 하시는 이 내용이 그래서 큐티는 이 나눔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맞습니다. 사연을 통해서 서로를 나누니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는데 오늘 이 보내주신 이 내용이 네. 바로 퀴즈의 정답입니다.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네. 얼굴을 보는 것보다 더 친밀감 있게 네. 저희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네. 주신 참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목사님도 전도사 시절 기억나시죠? 네, 그 정말 기억나죠. 새벽기도 처음 인도할 때 많이 긴장하셨을 것 같은데. 예, 다 긴장하죠. 네. 뭐 목회자는 아직까지도 새벽에 내가 새벽기도 인도를 했는가 안 했는가 어떨 때는 새벽기도 하고 갔다 와서 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 근데 저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PD님도 오늘 퀴즈 정답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방송하시는 모든 두 분도 분들. 마찬가지고 근데 예, 저희가 어. 항상 깨어 있어야 맞습니다. 예, 되잖아요. 이 아침 새벽에 이 방송하는 저도 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어때요? 아주- 자원봉사자인 아주 저도. 훌륭하게 감당하고 계시고요. 네. 저는 한 번씩 오늘 아침에도 제가 살짝 늦었는데 네. 두 분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아, 예, 우리 방송사에서. 일찍 왔어요. 30분 전에.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역할을 좀 하려고요. 제가 오늘 두 하루도. 분을 볼 때마다 부끄러워요. 아, 내가 더 별말씀을요? 깨어 있어야겠구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오, 정답의 네.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목사님. 오늘도 우리가 예, 예. 진행을 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힌트를 주시는 우리 간사님. 네, 아주 힌트를 줬어요. 목사님 퀴즈 한번 다시 소개해 주세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시편 127편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것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네. 여기에서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제 예전 성경에서는 땡땡땡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네. 예, 예, 바로 이 땡땡땡 예, 그 성을 잘 지키는 사람들 이 천명 정- 아니겠습니까? 네, 제일 그럼요. 앞에서 자 우리 극동방송이 또 이 역할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두 분의 목사님과 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사연 주신 많은 분들 또 새벽기도 인도하시면서 많이 두려워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4258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5384님은요. 삶의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유, 아멘. 그럼요. 와, 네, 감사합니다. 정말 멋지세요. 네, 완전히 해결되는 건 없죠. 그럼요. 그렇죠. 네, 끝까지 가는 끊임없어요. 거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겠다. 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0549님은요. 오늘 목사님 음성이 많이 좋아지셔서 참 감사하네요. 네. 듣는 애청자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었는데 힘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소서. 아, 네. 아멘. 와. 목사님 굉장히 기분 좋으시죠? 위로 얼마나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사연 받고 또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까지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음성이 정말 네, 잠겨서 우리 안타까웠죠. 모두가 네. 중보기도 했는데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자, 1311님 사연은 주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 네. 하셨어요.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 네. 가장 본질적인 감사가 되겠죠. 네. 자, 감사한 내용이 많아요. 6317님 사연은요.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정답 맞추셨고요. 솔로몬의 몰락을 목도하며 저와 주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합니다. 늘 주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몰락이 단순히 뭐 한 사람의 몰락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를 네. 살리는 그런 좋은 본보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7318님 사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땡땡땡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정답 정확합니다. 네, 그러시네요. 네. 4491님 사연은요. 아, 네. 1대1 제자 양육 금식 릴레이 기도 중입니다. 맡은 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멘. 네, 아멘. 기도할게요. 제가 예전에 그 주일학교 교사할 때요. 네. 여름 수련회 할 때 우리 수련회 준비하면서 교사들이 네. 릴레이 금식기도 많이 했었죠. 네, 그때 네. 제대로 하셨나요? 정말 예리한 질문 혹시 또 한 번씩 빼먹었어요. 그러셨죠. 네. 저는 예.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퀴즈 역할 담당을 잘 못하신 거예요. 또 회개합니다. 네. 그 금식 릴레이 기도할 때 이제 그 다음 타자에게 네. 탁 문자로 자 이제 네. 당신이 다음 순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탁탁탁탁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서 깜박깜박하고 네. 막 그랬어요. 네. 강사님 이런 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어떻게 해요? 오늘 이 퀴즈 문제 그 정답처럼 네, 깨어 있어야죠. 맞습니다. 깨어 있어야 네, 됩니다. 졸지 말고 다른 졸지 데는 신경 쓰지 말고 네. 시선을 고정시켜서 맞아요. 다른 예. 걸 너무 많이 하니까 쳐다봐서 잊어버리는 그래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2442님 정답이고요. 2731님 사연입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 정답 네. 맞추셨습니다. 네.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면 네. 그 어떤 것들도 잘 풀어갈 수가 있겠죠. 그럼요. 네, 2600님 사연은요. 정답 맞추셨고 항상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어제는 대구로 선교를 갔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많이 거두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대구까지 가셨네요. 강사님도 어제 대구 네, 다녀오셨다고 혹시 그랬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어. 저랑 같이 가셨는 거 아닌가? 그런 분 같아요. 네. 자, 네. 2442님은요. 9974님 제가 은혜 받습니다 하셨는데 9974님이 누구시냐면요. 앞서 엄마가 세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도합니다라고 하신 네. 바로 이분이세요. 네. 네. 이게 바로 함께 기도해 주는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네. 서로 동역하는 동역자들입니다. 네. 같이 기도하니까요. 1094님 정답 잘 맞추셨고요. 0060님 이 시간 들어온 지 3일째입니다. 오늘의 큐티 방송 다시 들을 수 있게 보내주셔서 참 기쁘고요. 잘 애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정답 맞추셨습니다. 네. 와, 3일 되셨어요, 이분은. 그러네요. 네,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오신 분 같습니다. 네. 내용을 읽으니까 그러네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8649님은요? 정답. 아들 예비군 훈련 이후에 도구 훈련장 태워주는 네. 중입니다. 도구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 도구 훈련장에 네. 아들을 태워주러 가시는 분이시군요. 네. 뭐 군대 다녀온 아들은 계속 아들이죠. 예비군 어린 훈련 아들이죠. 예, 네. 맞습니다. 자, 5729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과 믿지 않는 형제들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네.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소중한 기도 제목 갖고 계십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말씀 저희 묵상하고 있는데요.
왕족이면서 원한을 품고 있었던 하닷을 세워서 네. 하나님이 솔로몬을 치시고요. 또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23절 말씀,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네.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킵니다. 하닷을 일으켰다라면은 이제는 르손을 또 일으키셔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 르손에 일어나게 된 그 배경을 말씀을 23절, 24절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예. 르손은 하닷에셀의 부하로 있다가 다윗과의 전쟁에서 졌을 때에 무리를 모아서 그들의 대장이 되었고 그들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가서 그들의 왕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나중에 역사적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네. 24절에 보니까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에서 왕이 되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르손을 일으키게 되는 배경이 되고요. 25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일평생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지금 하닷과 르손 네. 이 그 두 대적들이 솔로몬의 어떠한 그 대적으로서의 네.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정말 무시무시한 대적 둘이 오늘 등장을 했는데 예. 뭐 이 밖에 또 있잖아요. 그 뒤에 여로보암이 네. 나오고요. 사실상 여기 보면은 수리아라고 하는 이 르손이 참 무서운 대적이 됩니다. 네. 나중에 아수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 여기에서 네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음. 참 무서운 대적이 되는데, 참 우리가 보자면은요, 우리의 네.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이 모든 것에 평화와 앞으로 미래는 네. 실상은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것, 군사적인 것, 네. 지적인 것, 학식적인 것, 여기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이 민족이 어떤 거리에 또 우리 가정이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과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나가는가가 우리의 미래를, 나라의 미래를, 그렇습니다. 가정의 미래와 교회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음. 저의 삶이 날마다 더 가까워야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를 아주 친밀하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멘. 더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등을 돌리시는 거 되게 무섭은 것 같아요. 제일 무서운 일이죠. 예, 그리고 그렇죠. 주님의 시선에서 제가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거 오늘 다시 깨우치면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의 그렇습니다. 뜻대로 살아가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넘어지는 그것을 거지. 교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대가를 많이 계십니다. 치러야지만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차라리 예.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 맞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오늘 우리나라도요. 정말 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예. 그럼요. 예, 뭐 안팎에서 네, 불안정한 여러 가지 상황들, 또 뭐 북한의 여러 가지 또 행동들, 또 주변 국가들의 그런 관계들 네,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내외 정세로.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도 어느 하나 쉬운 게 없는데 하지만 소망은 하나밖에 없고요. 네. 예, 하나님밖에 없고 오히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주는 네. 또 좋은 또 과정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한국의 교회 또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 기도하게 되면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파수꾼처럼 네, 이 맞습니다. 앞으로 맞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현명한 이 결정을 많이 내려야 될 텐데 네. 그 중에서 정말 솔로몬의 이 과오를 그렇죠. 범하지 아니하고 맞습니다. 현명한 또 영적인 네. 또 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우리는 또 이 국민 한 소망합니다. 사람으로서 네.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파수꾼이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 맞춰주셨는데 특별히 4258님
네, 전도사님께 저희가 선물 준비합니다. 샵 9030으로 주소와 성함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우리 모든 오늘의 큐티 애청자들 오늘 하루 주님의 멋진 파수꾼으로서 그렇죠. 네, 성을 잘 지켜내고 자신의 삶도 지키고. 네, 사람들을 일깨우고 네. 주의 은혜를 끼치는 네. 멋진 날 되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묵상 마무리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깨어 있어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회복되고 축복된 삶으로 우리 모든 애청자들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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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포항 영남교회 이규동 목사님 그리고 CCC 김경란 간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보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